말씀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시나요? 모르지만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재 신채호가 했을 것이다.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어떤 유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유명한 명언이라는 말들이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다.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누가 어떤 말 했더라 해가지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했다, 뭐 했다라는 말을 그 이후로는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는데 했다고 누굴 따와서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는데 출처가 불분명한데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성경도 옛날에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따가지고 유명한 작가, 유명한 사람을 이름 따가지고 자기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글이 알려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이나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했었을 때 그 말이 100% 맞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누가 했다. 옛날 휴게소 화장실 가면 명언들 막 화장실 남자 소변기 앞에 잔뜩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언들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의미를 아는 게 주죠.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를 모르면은 과거에 했던 행위를 반복해서 다시 동일하게 시행한다. 특히는 잘못된 실수,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세계 역사든, 어떤 역사든지 간에 알게 되어지면, 이런 흐름이구나.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할 수 있죠. 우리 과거도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정말 선한 왕도 있지만, 흔히 개떡 같은 왕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왕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현대에 와서는 그들보다 훨씬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지.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보세요. 요즘에 나라 형편이나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신다면은 가면 갈수록 인류는 발달하니까 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잊기 때문에. 머리는 똑똑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잊어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일단은 인문학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어떤 흐름으로 갔더니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구나 라를 알게 되어지면 위정자들도 제가 기독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런 위정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런 위정자를 뽑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위정자를 뽑아야 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통치하는 나라, 결국은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성경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역사잖아요.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과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이 영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의 오랜 수천 년에 걸쳐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로 가고 있다. 그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달으면은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책이 다 없어지고 한 권만 남기라면 성경책이 존재하면 된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잊기는 잊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공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가 사라진다는 거죠. 의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무엇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죄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죄. 의와 죄는 서로가 상극관계니까.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가 곧 법인 거예요.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흔히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자기가 왕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왕은 내 말은 곧 법이다. 이기잖아요. 다른 법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기준이고 내 말이 곧 법인 것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래가 정말 없는 사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드온이 40여 년 동안 다스렸었죠. 근데 그의 말로는 그게 좋지는 않았죠. 그의 마지막. 어찌됐든 40년 동안 다 통치한 동안은 그래도 기드온이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하고 살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마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것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공의가 사라지게 되어졌고 악인들의 세상이 되었더라 라는 것이 기드온 사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뜻이 무엇이죠? My father is king.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을 낳은 사람의 엄마는 기드온의 누구였어요? 기드온의 정실 부인은 아니었죠. 첩이었죠. 세겜에 있던 첩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 첩의 아들, 이 사람이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곧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왕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죠. 자, 세겜 사람들. 또 세겜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의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종교적으로도 중요했던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 저는 산으로 계속 사진으로만 봤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 사이가 세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겜은 일단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모를 떠나서 내려왔던 지역에 첫 번째 내려와가지고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후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또 세겜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발산, 그리심산, 그 축복의 저주를 선포했던 이 지역도 세겜이었다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곳도 세겜이에요. 그만큼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정말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런 엄청 중요했던 곳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은 지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좀 얘기 나오겠지만 바알을 섬기는 신상들이 즐비했던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기드온이 살아있었을 때 그걸 더 혁파하고 개혁을 더 이뤄가야 되는데 말년에 가면 갈수록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잘못된 종교교육, 가정교육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먼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에봇. 예,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에봇을 금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딱하니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었다. 그의 가정이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된 것은 나는 그걸 보고서 대접받기를 원해서 배 두드리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됐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죠. 자기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왕입니까? 아닙니다 해놓고서 한편으로는 대접받고 싶어 했던 마음은 계속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왕처럼 왕이라는 칭호만 없었을 뿐이지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진짜 왕처럼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서 그래 우리도 이 길로 가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갖는 것이죠. 단종을 죽인 세조처럼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조카를 죽여서 왕이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간 되게 길거든요. 좀 함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겜 첩의 아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세겜에 있는 외가 형제들, 엄마의 가족들죠. 엄마의 친척들을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쪽 외가 쪽 사람들한테 저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달라, 선동해달라. 그래서 나를 설득해서 나를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전체 선동을 하는 거예요. 혈연이나 지역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묘한 말로.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어떻게 보면 정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통치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한테 받을 겁니까? 나 한 사람한테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원래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기드온의 아들 출신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세겜의 그 아비멜렉의 엄마도 여기서 살던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서 왕이 나면 얼마나 또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국 이런 교묘한 말에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밀어줘야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들에서 한 행위가 뭐냐면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브릿. 브릿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게 있는데 베리트가 이제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방인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신인의 언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의 이 언약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바알 브릿 신전에 있었던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무엇이죠?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네가 뭔가를 규합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봐라 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4절에 있죠? 그러니까 진짜 상대하지 말아야 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일이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죠? 자,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브라인은 이제 저기죠. 기드온이 살았던 집이 있는 곳이죠. 거기 기드온 집으로 가가지고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딱 하나가 대신 숨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게 요담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에 또 근처에 또 밀로라는 어떤 족속이 있었나 본데요.
세겜과 밀로라는 족속이 서로가 합쳐가지고, 아마 밀로 족속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외조부 쪽의 가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살아남은 요담은 어떻게 했느냐?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엄청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요담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요. 여기 축복을 선포하는 곳인데 이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선포하면서 한 우화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떤 나무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한 나무를 보고서 야, 저 나무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에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겠냐?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자기의 것을 나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다. 그래서 너의 것에 내가 휩싸여가지고 내 모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니 너에게 그런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또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만족한다. 라는 것으로 거절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거절했느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자부심이 되게 있는 나무였어요. 자기 자신은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 자기를 보고서 나 참 달콤하고 아름답다 스스로 여기는 건 쉽지 않죠? 그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부심을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포도나무에 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로 담글 거 아닙니까?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역할이 나한테 있는데 이것을 버리면서 어떻게 또 많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기쁨 주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다. 나의 낙이다. 라는 것으로 거절을 합니다. 자, 나무들 다 거절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가시나무. 가시나무 별로 이쁘진 않겠죠. 가시나무에 갔는데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옳거니 하면서 받아 먹어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물론 가시나무도 이파리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늘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나무에 비하면 피할 그늘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어 보이지만 실제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섭죠?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겜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래, 나를 세워주면 내가 너희를 잘 다스릴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워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 행했던 행동거지나 그런 마음가지나 이런 품성 것들을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오늘날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냥 색깔만 보고 그냥 무조건 이게 괜찮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서 아무나 뽑아버리는 이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우리가 적어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아니면 온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인드인지를 최소한 알고 적어도 사람을 아니면 세상을 무너뜨릴 엉망으로 만들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도 정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람을 뽑는 건 어려워요. 정치인을 최고는 어렵지만 대신에 최악을 거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을 고르는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더 악한 사람을 고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덜 악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치의 숙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나무들은 최악의 나무를 골란 거예요. 가시나무를 골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담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새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과연 너희들의 한 행위는 진실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하면서 따져요. 왜 따지냐면은 이제 자기의 아버지 기드온의 일들부터 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룻바알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여룻바알 누구예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과 대항해서 싸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자, 너희들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겠다 큰 소리 쳐놓고서 지금 선대했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을 했느냐, 대접을 했느냐, 대접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무릅쓰고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는데, 근데 너희들은 오늘 오히려 우리 집을 쳐서 이렇게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너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세워가지고 그가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과연 진실한 행위가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신실한 일이 되어지고 의로운 일이 되어졌다면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사실 요담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왕으로 세워놨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아비멜렉도 열받죠. 배반당했다 생각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서로가 으르렁거려가지고 집안 싸움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요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요담은 이제 급해졌죠. 도망가야죠. 도망해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2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 지역,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은 아니고 이렇게 세겜과 밀로 지역, 약간 좁은 지역이죠. 이 지역을 3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는 가운데 이 사람 인격적으로 다스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적이 내가 왕 되는 거고 왕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생각합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3년간 지켜보니까 이 인간은 도대체가 우리가 왕 되어지는 것을 후회가 되어지겠죠. 이 인간은 왕이 됐으면 안 될 인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준 그의 형제들이 저지른 포악한 일, 세겜 사람들에게 서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배반의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관하신 것이, 그걸 막 일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인간은 그런 흐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다는 얘기죠.
간섭하셔가, 야, 얘들아,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보내셔가지고 화해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배반에 그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죄의 악순환 속에, 그래, 너희들의 죄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너희들 스스로 한번 봐라. 그것을 방관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는 일이 생겼죠. 그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그때 어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외지 사람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형제와 더불어서 세겜에 들어왔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집안들을 좋게 여겼나 봐요. 그를 신뢰했대요. 신뢰할 만하다. 여겼죠. 그런 가운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가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몹시 싫어하다. 참 이름도 묘하죠. 근데 몹시 싫어할 때 무엇을 싫어했을까? 누구를 싫어했을까? 맞아요. 아비멜렉을 싫어했던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제사 때나. 그들은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술을 진딱 먹으면은 시중 진담처럼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이 누구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누구냐고. 응? 세겜은 누구이기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돼? 하면서 정치 선동을 막 합니다. 야, 그 사람은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 아니야? 기드온하고 우리 지역과 뭔 상관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을 시켜요. 야, 우리는 차라리 이 세겜의 옛날 지역 사람이, 세겜 하면 추장 있죠, 세겜.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세겜 추장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 성폭행한 사건, 그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원래 그때 그 사람들이 있던 차라리 그쪽 그 계열을 우리가 만약에 섬긴다면 그들의 후손을 섬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하면서 계속 정치적 선동을 합니다. 자, 반대파 입장에서는 합당하죠. 이 아비멜렉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진짜 납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럼 모두가 다 맞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죠. 여전히 아비멜렉이 심어놓은 사람들,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비멜렉이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아비멜렉 주장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정치 현장하고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해도 여전히 트럼프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좁은 의미에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성읍의 방백이라고 했어요. 방백이라는 얘기는 두령이다. 두령. 아니면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성읍의 방백인 스볼이라는 사람이 이 가을이 한 말을 듣고서 엄청 노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사자를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가을과 싸워야 된다. 가을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을은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그리고 이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 쫓아내가지고 세겜에서 이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리된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세 무리로 매복한 사람들을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매복시킨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이 성읍에 나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수를 죽여버렸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인 자들, 그리고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재수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 뿌리는 저주를 하는 행위까지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잔인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보응을 받게 되어지겠죠. 아비멜렉의 말로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해졌을까? 세겜을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이라는 아까 베리트라는 단어가 자꾸 다른 용어로 파생되어져 아니면 변형을 가해가지고 브릿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죠. 신을 뜻하죠. 자, 브릿, 베리트 뭐 이런 거 의미는 계약이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계약의 신이라는 그런 신전에 들어갔는데 보르라는 곳에 들어가요. 보르라는 것은 밀실을 뜻해요. 밀실이 공간이 꽤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것을 알고서 아비멜렉이 그래?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한 행동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연기 같은 거 나지 않겠습니까? 밀실에 연기가 딱 들어가서 불과 아니면 연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00여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밀실이 컸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망대를 다 이렇게 부시고 막 이렇게 점령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성읍 데베스라는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망대도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여자에 의해서.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있죠? 맷돌 아랫짝 윗짝 두 개가 있죠? 윗짝을 가지고서 위에서 던져버렸죠. 던졌는데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금이 갔어요. 두개골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금방 죽지는 않죠. 우리 영화 보면 총 맞으면 칼 맞으면 한 번에 금방 죽는데 사람 금방 죽지 않는데요. 현실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잖아요. 참고로 만났는데 어떤 사람 현실적으로 무서워서 막 지레 겁먹고 도망가면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칼로 입했을 때 그들 맞싸워가지고 맞상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대 정도, 한두 대 정도 맞을 각오는 하래요. 순간 손으로 막 던지. 그러면 여기 손 그겠죠? 거지겠죠? 거졌다 해도 우리는 딱 거지자마자 피가 확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예전에 연필 깎다가 싹 걷을 때 금방 피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잖아요.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면서 순간 고통을 잊는데요. 그래서 아픔, 통증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간 대치할 때는 몸이 엄청 긴장하면서 그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두 방 맞고도 다칠 수는 있어. 때로는 내 몸을 찌를 수 있어. 그런데 내 중요한 부위가 찔리지 않도록 약한 부위를 이렇게 노출을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대 맞고 맞을 각오하고 상대방을 빨리 밀쳐버려서 내 몸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열심히 도망가래요. 상대하지 말고. 도망가서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아픔이 느껴지고 출혈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대. 실제 몸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개골이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물론 직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깨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의식은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래서 자기가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청년에게 야, 빨리 칼 빼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래서 칼로 빼서 죽이라 해가지고 그 청년이 대신 죽여줬어요. 자,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모든 갈등이 끝나고 각기 자기 집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요담이 내린 저주가 그들에게 응답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도 악행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비멜렉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 선동되어져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을, 모든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아비멜렉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악행, 세겜 사람들의 악행, 다 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떠나지 않는 한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담이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야 될 이런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입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또 믿는 자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고 엉뚱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다른 제약된 일에 동조하고 만약 한다고 해봐요. 그 목회자 입에서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잘못된 성도들의 판단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축복의 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악한 일이, 잘못된 행위가 발생되어지고, 세겜성은 정말 은혜, 정말 거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의 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버리면, 적당히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걸 만류하거나 화평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뭔가에 꼬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방관하신다. 왜? 집단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뿌린 대로 보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을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왕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26편에도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의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복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 눈물을 뿌려서 그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믿는 자들이 세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교훈을 얻으셔서 우리가 먼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행적을 보면서 또한 그를 옹호하고